우리가 일찍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즘은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모태신앙을 이렇게 우스개 삼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교회 안에서 못된 짓만 한다고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껏 살다가 아이고 그냥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안 될까? 믿으면 천국 가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이것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태어났을 때 엄청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죽기 얼마 전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더 좋아요?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면서는 좋은데, 예수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죠.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일찍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 하는 거죠. 일찍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간에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에이 교회 다녀봐야 소용도 없네, 믿어봐야 소용도 없네 하고 이제 신앙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를 못하니까 중간에 이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다른 이유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소위 복받고 싶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어떻게든 교회 다니면 뭔가 부적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교회 나가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교회 나오면 아이고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하고 마귀가 그만 안 두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일은 더 힘들어지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한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이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에 눈앞에 이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아니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중간에 떠나는 거죠.
본문 19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미혹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이단들의 미혹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와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다른 이단들도 있었는데 왜 신천지가 우리 사이에 큰 경각심을 줬냐면,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구원파도 자기들이 구원파라고 그럽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집도 자기들이 안상홍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그러고 속이고, 거짓말을 전도의 이 도구로 사용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한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제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이 아무리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속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단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거든요. 14만 4천 안에 들어만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신천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14만 4천의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14만 4천 안에 든 사람이 이 어느 한 지역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도 네 것이 될 것이고, 저 건물도 네 것이 될 것이고, 저 땅도 네 땅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기 욕심에 미혹당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4만 4천 안에만 있으면 내가 이 영생 불사하며 그 모든 내가 것을 내 소유로 삼아 내가 통치하고 살 것이다. 그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하는 것.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이단들의 미혹이 있어요. 이 이단들의 미혹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세속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우리가 없고 가난한 시절에는 세상이 재밌을 것도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제일 재밌죠. 그런데 지금은 다들 소유가 늘어나니까 즐기고 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답니다.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올까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니까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재미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경계를 넘어서까지 막 재밌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경계가 없어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즐거움 조심해야 되죠. 거기에 미혹되면 교회 오면 고리탐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얼마 그런 걸 따지는지 몰라.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지 몰라. 근데 교회에서 주님 앞에 무료로 봉사하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재미를 쫓아가는 거. 그거 경계해야 되죠. 이 시대의 사조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대의 사조와 철학과 문화와 종교 조심해야 되는. 얼마 전에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잖아요. 각 계층의 사람들이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새로운 교황의 선출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애도해주고 축하해주고 보기 좋잖아요.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되고 종교도 하나가 되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왜 교회만 배타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냐고 하냐고. 왜 교회만 그러냐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다 그리그리 축하해주고 그리그리 애도해주고 네가 우리 쪽으로 오고 우리 쪽이 너희 쪽으로 가고 우리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중이 여기 와가지고 설법도 하고 다 그리그리 살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만 그러냐고 교회를 비난하죠.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교회만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과격한 이슬람 같은 데 보세요. 개종하면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갔다고 죽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박애사상이 교묘하게 사랑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해요.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상한 집단 취급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라고.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뭐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고. 다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다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들만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존중하고 성전환자들도 존중하고 다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뭐 그들을 이제 우대하는 법도 만든다고 그러죠. 장애인들 직장 같은데 장애인들이 몇 프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소수자들 몇 프로를 고용하는 법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뭐 입고 싶은 옷 이상한 옷을 입고 마음껏 거리에서 축제하도록 다 허용하고 뭐 다 좋은 거 아니냐고 박수 치는데 기독교인들은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인본주의적 박애사상, 다원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조합니다. 그럼 뭘 보면 아냐면 그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강의를 그렇게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동성애는 뭐 자기 취향인 거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열광을 하면 그 정상이요, 우리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사람을 또 동조하고 지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뭐 앞서간다고 그러고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진리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19절에 이야기하고 20절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멋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서게 하면 그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돌아서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단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 붙들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권면하고 멀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는 돌아서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누가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의 뉘앙스는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누가 그런 일 했냐? 그런 말이에요. 야,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누가 그런 일 했냐? 그런 말이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미혹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면, 야, 그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잘 모르고 넘어간 거니까, 속아서 넘어간 거니까 그들도 피해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이라는 거. 속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벗어나면 사망이요, 죄인인 거. 지금 야고보서 끝을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5장까지 써오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 내에 미혹당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 되었던 율법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 여러 이단들이 존재하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해서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 나도 너 인정할게, 나도 너 인정하고, 그래, 우리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자. 그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말씀을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 믿어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미혹당하지 말고 딴 길 가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의 온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길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